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마가가 말한 기쁜 소식의 주 핵심 이야기였습니다. 기쁜 소식을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일성을 떼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나라가 시작될 때 그가 펼치는, 그 정권이 펼치는 정책을 보면 그 나라의 성격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면서 고관대작을 만나서 정사를 의논하거나 힘 있는 권력자들과 함께 우위를 다지고 친분을 다지면서 맛있는 음식을 탐닉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자기의 의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살지 못하고 무엇인가 미쳐 살아가던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하늘이 내린 천형이라고 하는 이런 병에 걸려서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들에 가서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떠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낮고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 나병처럼 가족의 곁을 떠나서 공동체에서 추방된 채 교외에서 힘겹게 삶을 살아야 했던, 자기 집에 저녁 때가 되면 밥을 해먹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갈 수 없었던 절망의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긍휼의 나라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동선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 다 빼고도 은혜와 긍휼의 나라. 그리고 또 2장의 지난주 말씀이었지만 그 많은 질병 중에, 그 많은 환자를 치료한 사례 중에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육체의 질병만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선언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죄가 끝나고 죄가 사함받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던 그 죄, 죽음, 고통의 종말을 고하는 나라, 이것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나라,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나라, 그리고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신의 질병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천국에 가면, 완성된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다시 죽음도 없고 아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 천국의 맛배기로서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 보시니까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네, 다시 바닷가. 예수님께서 다시라고 하는 말은 계속 반복하고 계신 거죠. 전에 바닷가에 갔는데 또 바닷가에 가십니다.
이 기쁜 이야기를, 천국에 대한 이야기, 긍휼과 은혜의 나라, 죄와 육체의 질병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용서함 받는, 오늘 말씀대로 치료받는 그 나라를 전파하시려 다시 바닷가에 가시게 됩니다. 종횡무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큰 무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4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 바닷가로 몰려갈 때, 다른 사람들이 바닷가에 집회를 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그 열기 속에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세관을 떠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는 한 단독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천국을 온 몸으로 맞으려 바닷가로 나아가는데 가지 못한 채 세관에 홀로 고립되어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를 반겨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그 어디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기에 사실 그는 세관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로마 정부에 기생하면서 자기 동족에 더 많은 세금을 없는 명목까지라도 덧붙여서 부과함으로써 양심도 없는 사람, 법도 없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치부되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간음한 사람과 동급으로, 강도와 동급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사람은 직업은 이방인처럼 여겨졌고 법정에서 자신의 증언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자신의 권리가 전혀 발휘되지 않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실체가 없는 것처럼,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한번 낙인 찍히면 그 낙인이 지워지지 않죠. 세리라고 하는 이 낙인이 찍힌 채 오고 가는 사람들의 통행세를 받으며 얼굴이 다 알려져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온 몸으로 듣고 맞이하러 나아갈 때 가지 못한 채 여전히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홀로 있던 사람,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혐오의 대상이고 증오의 대상이었던 이 세리를 그 누구도 친구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현재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속 가자는 것이죠. 나와 함께 친구가 되자는 것이고, 내가 걸어가는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내가 걷는 이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같이 가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레위와 함께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 누구의 집인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지만 레위의 집으로 가정하고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아마도 레위가 여는 마지막 고별 잔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따라간다고 하면 베드로는 그물도 버리고 고기도 버렸지만 이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뒤따르게 되는,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웃을 초청해서 감사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있고, 마지막 이 생활을 청산하는 고별의 의식처럼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구성원들이 14절, 15절에 보시면 구성원들은 다 모두 세리와 죄인들만 왔습니다. 회당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친구가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고, 누구를 불러도, 가까운 옆집 사람을 불러도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만 참석해서
이 잔치를 열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등장하게 되죠. 16절에 서기관은 종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1세기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이요. 코로나 때 몇 명 이상 이렇게 식사 제한을 뒀을 때 그것을 초과하게 되면 사법 경찰관이라든지 관계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식사의 규칙을 위반했소 라고 하듯이 지금 예수님의 죄과를 신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이 닿았던 그릇에 내 손이 닿을까 봐 그들과 접촉을 금지하고,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분리 구별인 것처럼 분리하고 구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분리, 접촉, 분리, 차별, 구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포용하고 개방하고 접촉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나라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당시에 1세기의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들끼리만 하이파이브를 하고 자기들끼리만 긴 수염을 기르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일부러 9시, 12시, 3시 시간 맞춰서 길거리에 나가서 그 시간에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일부러 그 시간 되면 2시 59분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딱 기도하면 사람들이 참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면서 우리는 자칭 의인 클럽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시대. 감히 죄인은 갱생할 기회조차 없고 구원받을 어떠한 통로도 열려지지 않은 그런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죄인들을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세상의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던, 세상 어떤 부분에도 어떤 그룹에도 낄 수 없었던,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그 정결한 그룹 속에서 함께 식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품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신분, 계급, 심지어 그가 가진 과거, 그리고 현재의 삶의 그의 상태를 모두 다 초월하고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 성공한 사람, 꽤 괜찮은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세리와 같은 사람, 죄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오랜 중병, 하나님이 내린 벌처럼 여겨져서 38년 12회 그렇게 오래 알았던 모든 사람들, 그들을 다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를 돈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내 직업으로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나의 실수로 나를 그렇게 낙인 찍지 않는 그런 나라. 우리를 포용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누구든지 초청해 주시는 너무 좋은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받고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세리였던 레위, 그렇게 끝날 인생, 세리로 맞춰질 인생이었는데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던 마태복음을 가장 늦게 기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관련 성경 구절을 비교해 보면 레위가 나올 땐 마태가 나오지 않고, 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는 여기서는 레위, 또 다른 곳에서는 마태가 나오는 것을 보면 마가 요한처럼 이름이 두 개 있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레위와 마태는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레위로 맞춰질 인생,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한 가지 버리지 않은 것이 그가 늘 손에 쥐고 있던 펜이었습니다. 그 펜을 들고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써간 것입니다. 행정관료의 경험을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가장 많은 28장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냥 세리로 자자손손 세리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남기고 그렇게 끝내야 할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 그런 마태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쳐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레위로 끝날 인생이었는데, 세리로 끝날 인생이었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새로운 제자의 삶, 마태와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는 그런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세상 쾌락을 약간 탐닉하다가 세상 떠날 때 참 헛되고 헛되다, 헤벨, 안개와 같이 이슬처럼 다 사라지는 것, 거울처럼 분명히 있었는데 거울이 깨지는 순간 앞에 있던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분명히 입김이 입에서 나오지만 금세 없어지는 헤벨처럼, 야, 내가 내 인생 멋지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다 헤벨, 헛된 것에 불과하구나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의 세간의 책상 위에는 장부도 있었을 것이고 돈도 있었을 것이고 대신 고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내가 붙들 수 있는 다른 것을 붙들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날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그 행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찬란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게 축구를 배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축구 기술을 배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이미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약간의 그 레벨에 좀 축구를 했던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처음에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이제 군종병이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 또 오후부터 저녁 어두워질 때까지 이제 축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저희 동기가 4명이었는데, 하여튼 죄송한 거는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게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하는데 제일 싫은 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하여튼 한 2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4명인데 2명은 좀 잘하고 2명은 못했습니다. 2명은 뭐 이렇게 물 들고 뭐 심부름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나머지 저를 포함한 또 1명은 열심히 축구했습니다. 선임들이 얼마나 이뻐하든지 괜찮게 한다고 다들. 그런데 축구가 한번 시작하면 끝날 줄을 모릅니다. 아침에 시작하면 밥 먹고 또 하고 또 하고, 저는 그날만 날 잡아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똑같이 또 합니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똑같이 또 합니다. 그때 저는 축구를 하지 않았던 동기 2명의 얼굴을 봤습니다.
저 멀리서 그늘에 앉아서 씩 하고 웃더라고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우리는 열심히 뛰니까.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아, 이제 됐다. 그런데 그 선임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해가 뜨지 않아서 너무 좋은 날이라고 축구하기. 또 축구했습니다. 바람이 엄청 부는 날이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자기 내무반 생활관에 있어야 할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너무 시원하다고 축구하기 너무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너무 강렬해서 너무 뜨거운 폭염이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안 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아마 야외 활동을 중지시킬 텐데 저 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남들은 돈 주고 일광욕 하는데 우리는 너무 좋다고 땀 흘린다고 또 축구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비 오고 바람 불고 눈은 제가 오지 않는 남쪽에 있었으니까 해가 이렇게 뜨거나 안개가 끼거나 상관없이 그 선임에게는 모든 날이 축구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배운 게 그 축구에서 배운 게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의 모든 날은 좋은 날이다. 내 인생의 하루하루 모든 날은 내가 오늘 비록 실망할 일이 있고 내 육체의 질병이 나를 절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날은 하루하루가 다 찬란한 날이다. 하나님과 함께 내위였던 나를 마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안 좋은 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나의 삶을 고백하고 끝이 없을 것 같은 터널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땅이 닿을 것 같지 않던 스올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날이 찬란하고 모든 날이 감사하고 모든 날이 행복한 날인 것이죠. 오늘이 그날인 것을 또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지난 6개월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 인생의 모든 날이 찬란한 날이고 존재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내 위로 끝날 인생 마태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친밀하게 대해주시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 오늘의 은혜 앞에 모든 날이 찬란하고 모든 날이 감사한 날인 것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위로 끝날 내 인생을 마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날이 찬란하고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좋은 날, 행복한 날, 감사한 날로 고백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직도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레위처럼 세관을 박차고 일어서
하나님 나라 행렬에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에서 TV로,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배하고 싶지만 환경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여전히 조그마한 화면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곳에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해 주시고 그곳에도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앉아서 함께 모로 누워 기대어 같이 누워서 식사해 주시는 친밀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모든 죄인들을
불러서 초청해 주셔서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곳에 세리로 살던 레위였던 나를 마태로 부르신 그 은혜 속에, 그 은총 속에 한 주간 또 후반기의 삶을 살기로 감사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환경과 인생의 꿈,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